성지 순례를 간다, 뭐 성서의 무대가 되는 장소를 간다 하면 1순위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는 아마 성지 순례가 어려울 겁니다. 내년부터 이제 재개가 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많이 기록돼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땅이죠. 저기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습니다. 레바논이 있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터키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라고 불리우는 땅이 있죠. 그곳에서 또 왼쪽으로 가면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곳이죠. 뭐 이런 나라들이 주로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성지 순례를 가는 땅들이죠. 여러분들 꼭 담임 목사님과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뵙는 것보다 성서의 땅에서 뵙는 게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 이 양복이 좀 안 어울려요. 1년 거의 12달 내내 성서의 땅에 있다 보니까 전 청바지 입고 모자 쓰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샬롬 교회입니다. 샬롬이란 표현으로 늘 인사를 나누는데, 같이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좀 빨리 해보실까요? 2번 연달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샬롬, 샬롬. 예, 이스라엘에 가시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정말 친하다. 그리고 정말 내가 너와 가깝다. 그리고 당신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2번 합니다. 더 있으면 3번 하고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사 차례로 그냥 샬롬 하지만 거기서는 샬롬 샬롬 2번씩 합니다. 근데 그냥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을 펴시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탁 때리는 게 아니라 손뼉을 마주치시면서 샬롬 샬롬 딱 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예, 네, 툭 치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샬롬 샬롬 딱 하면서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딱 이렇게 힘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샬롬이란 말은요, 인사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샬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페이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지불한다라는. 예. 오늘 우리가 주제가 십자가의 길, 좀 무겁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저희 교회도 11시 예배 때 이스라엘 저희가 이제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지금 설교 중에 제가 빠져나왔습니다만, 선교사님이 저한테 들려줬던 얘기예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되면 늘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달의 마지막 날에 월세를 낸대요. 근데 항상 가깝게 지내고 편하게 지내던 이 집주인 유대인 할아버지가 마지막 날만 되면 외면한다. 표정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이 돈을 낼까 안 낼까. 유대인들이 돈이 밝잖아요. 셈에 밝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아주 가깝게 지내다가 돈 내는 날 딱 다가오면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돈이 입금이 딱 되면 우리는 형제야 하면서 안아주는 거죠. 왜요? 돈을 지불했으니까. 월세 냈잖아요. 월세 냈으니까 다시 한 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하면 당신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대속의 제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희생양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누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안의 관계가 됐다. 이걸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은혜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불하셔야 됩니다. 네,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예. 잘 생각하시고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다시 샬롬. 예, 샬롬. 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겠어. 네, 당신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샬롬이라는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꼭 이스라엘 오셔서 들으시면 더 좋아요. 제게는 아주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5분만 지나면 다 주무세요. 제 버스에서 우리 목사님 경험하실 거예요. 예. 제가 예배도요,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떠들면 5분 뒤면 다 잡니다. 아주 특별한 은사예요, 이게.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듣고 있으면 그냥 졸음이 막 온다는 거야.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다 주무세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은 안 잡니다. 하나밖에 없는 능력을 여기서 발휘를 못하고 갈 것 같아서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화면을 따라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커트 이 화면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거예요. 이스라엘. 자,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위아래로 길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경상남북도만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면적에 1,00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유대인도 살고 팔레스타인도 살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살고 다 어울려 살고 있는 땅이 저런 성서의 땅 이스라엘입니다. 저게 지금 파란 색깔 있는 바다가 지중해 바다예요. 예, 지중해의 동쪽 끝자락에 이스라엘 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운데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륙에 있는 바다를 사해 바다다라고 표현돼요. 성경에는 염해로 남아 있죠. 아라바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 사해 바다가 이제 가운데 있고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위로 올라오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다. 잘 따라오시죠? 네, 그래서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는 곳인데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좀 더 북쪽으로, 저 지도상에서는 제일 북쪽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의 경계예요. 거기에 산 하나가 딱 버티고 있는데 2,000m가 넘는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가 국경을 딱 다지고 있어요.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가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16장에 오늘 마가복음에도 이 두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장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갔다.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안내하는 거예요. 자, 위성 사진으로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에 잘 보시면 맨 꼭대기에 하얗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예, 그게 헐몬산이에요. 그러니까 5월 초까지도 눈이 그대로 있는 산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발 고도가 꽤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북쪽이 되겠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셨던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곳이에요.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표현은 카이사르에서 왔어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은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북쪽에다가 아주 훌륭하게 수목이 우거져 있는 곳에다가 도시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라고 필리피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에 의해서 헌납되고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셨는데 왜 가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대충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얘기 하시려고 가셨는데요. 자, 저기 보면 북쪽이 그래서 녹색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북쪽에 오시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녹지가 많아요.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처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한 45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안 가면 야단 맞았고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주고 참 외전 어르신들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예, 밥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늘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40대 초반에 이스라엘 처음 갔어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그냥 황폐한 땅, 사막, 건조한 땅으로만 이해됐거든요. 가서 봤는데 쏘같아. 너무 푸르른 거예요. 특히 북쪽은. 북쪽에는요, 녹색지대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정말 푸르러요. 그래서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그 주변 이 중동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땅이 좋은 땅. 옥토라는 표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말 비옥한 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아래로 내려가면 사해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는 좀 누래요. 아래쪽은 정말 황폐해요.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유다 구약 성경에 가면 남유다 땅은 저렇게 황폐합니다. 건조한 땅이 대부분이에요. 광야라요. 근데 북쪽은 북이스라엘 땅은 정말 비옥해요. 우리나라 왜 제주도 가면 수목원들 있잖아요. 우리 뭐 제주도 안 가도 경기도만 해도 뭐 수목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지역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꼭 오세요. 오셔서 확인하셔야죠. 정말 좋습니다. 4월 달만 돼도 벌써 이제 30도를 넘어서서 5월 달 되면 이제 40도 올라가죠. 뜨거워요. 근데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시원하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합니다. 네. 여러분들 꼭 한번 성경의 땅이 이렇구나 와보시면 해요. 자, 아래 지역은 광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아들들한테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야 아들 너 잘 되고 싶니? 돈 벌고 싶니? 그러면 북쪽으로 가. 왜요? 저기 먹거리가 많으니까. 아니 농사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가 돼야 이걸 가지고 나가서 교역을 할 거 아닙니까?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기회의 땅이라고요. 북쪽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은 그렇습니다. 근데 너 지혜를 얻고 싶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싶니? 그러면 남쪽으로 가. 왜요? 남쪽은 광야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안 그렇던가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니까 울고불고 그냥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북쪽에 갔더니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을 안 찾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 가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남쪽으로 가라. 이게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은 어디지요? 북쪽. 제일 꼭대기. 그 제일 꼭대기를 강조하는 것은 물의 시작점이다. 근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는 헐몬산이 있고 거기서부터 물이 발원해서 남쪽으로 흘러내 보낸다. 저 헐몬산이 2,000m가 높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2,000m나 높는 산이 있나요? 백두산 안 가봤으니 알 수 없고 한라산 1,950m라고요. 그러니까 2,000m가 넘는 높은 산에서부터 저 갈릴리 호수 있는 데까지 거의 1,000m의 차이가 나요. 그럼 경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늘 예수님이 가신 헐몬산 아래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려 흘러가요. 경사를 이루면서 쏟아져 흘러가서 갈릴리 호수로 막 물이 모여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그래서 민물이에요. 물고기 많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물이 더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서 여러분들 지금 지도 보시는 사해바다. 거기로 물이 막 유입되는 거예요. 경사 각도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쭉 흘러내려가면서 사해로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사해예요? 죽음 바다라. 근데 성경에는 여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사해를 부를까요?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해바다 아래가 아라바 광야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오셔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아라바 바다는요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사해바다 남쪽에요 이 땅이 예전에 지질학자들은요 땅이 올라왔대요. 융기 현상이 일어나서 땅이 그냥 훅 올라오다 보니까 이 사해바다의 물이 더 밑으로 못 내려가요. 그 위가 언덕이 생겨서 물이 못 내려가요. 이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30m예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훨씬 낮아요. 언덕이 형성됐으니 물을 흘려내보지 못한 채 고여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흘려내보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이 살 수 있어 라고. 다시 얘기해서 흘려내보내는 물이 생수야 라고 얘기해요. 생수. 예수님이 그게 나야. 나. 예. 근데 흘려내보지 못하니까 이건 죽은 물이라요. 그래서 사해다라고 표현돼요.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고 하신 얘기가 다 이거예요. 이제 서론에서 다 얘기했어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는데 어디서 출발했냐면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드디어 사역을 펼쳐가셨는데 그 본고장은 가버나움이다. 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저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얘들아 가자. 어디로요? 따라와. 내가 오늘 너희들을 좋은 데로 한번 데려갈게. 거기가 어딜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 호수 저렇게 배가 떠다녔겠고 예수님도 저렇게 배를 타셨을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저 사진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갈릴리 호수 구름이 좀 많이 끼는데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저거 일출 때 찍었어요. 나중에 꼭 갈릴리 오셔야 저기서 하루 자고 저랑 같이 나가서 목사님이랑 같이 나가서 갈릴리에 발도 담가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진도 찍으셔야지. 이렇게 순례 오면 갈릴리 호숫가에 내려가요. 호텔이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나가서 해 뜨기 전에 저기서 새벽 기도하는 거라.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같이 앉아서 저렇게 하는데 해가 떠오르고 있는 쪽이 동쪽이겠죠? 저기가 거라사. 예, 동쪽에 거라사인들의 얘기가 있는 곳이에요. 이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얘기해요. 게네사렛 저기 배가 정박해 있는 곳이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 앞에 있다고 그래서 마을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저기도 보면 건물들이 쭉 있죠. 갈릴리오에서 제일 번화가 티베리아스라고 불려요.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권력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식 주택을 짓고 살았던 마을이 지금도 제일 화려해요. 거기가 티베리아스인데 성경에는 디베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지금 저 뒤쪽으로 산 아래쪽이 디베랴 동네인데 그 동네 앞에 호수. 근데 이제 헷갈린 거라 바다냐 호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이 고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오면서 헬라 시대로 점점 이동해 가면서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건 이제 분명히 호수다. 이게 맞아요. 자, 긴네렛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같은 장소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긴네렛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제가 위에서 찍질 못해서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그거는 이렇게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악기가 있어요. 악기.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둥그런 악기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긴네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생긴 모양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쓰고 있는 그 악기 모양 닮았어 라고 해서 긴네렛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생긴 모양 때문에 저렇습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하나가 있다면 유대 광야예요. 10년째 계속 지금 순례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오신 분들이 가장 감동하는 지역이 광야, 유대 광야.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기도하셨고 걸어 올라가고 내려오셨던 광야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로 거주하셨던 갈릴리입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저기가 베세다 들녘인데요. 베세다 들녘이 이 건기하고 우기 때에 모양이 달라요. 저기는 약간 이제 더워지는 시기인데요. 추워지는 시기가 있어요. 1, 2, 3월에는 꽃이 활짝 펴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한다면 2월달, 3월에 오세요. 꽃이 만발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요. 그랬더니 또 유채꽃이라고 또 하시려고 그랬죠. 예, 겨자꽃. 예, 노래요. 유채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예수님 비유 들었던 그런 꽃이 갈릴리 호수에 천지라요. 네, 저걸 보려면 2월 중순 3월에 오시면 요즘 시기에 요즘 시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 꽃을 늘 보신 거라요. 그렇죠? 예수님. 그냥 늘 보니까 비유를 들으셨죠. 그리고 저희가 막달라 마리아가 생활했던 그 지역 언덕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리고 동쪽에 거라사, 그 광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고쳐줬잖아요. 이게 다 갈릴리 지역의 이야기고, 가서 딱 보면 바로 앞에 동네라요. 다 보여요. 그러니 그 동네에서 일어난, 저기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세요? 돼지떼 막 날라와요. 그때 오셨어요. 돼지를 좀 건져내죠. 그냥 수육 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저게 헬라나 로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돼지가 2,000마리가 저기 뛰어들었다는 건 그 지역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다 보이거든요. 엄청난 뉴스라요. 그럼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30만 원만 줘도 6억이라. 하루아침에 6억이 손실되는 엄청난 뉴스는 이 갈릴리를 뒤집어 놨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갈릴리 사람들이 모를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저렇게 산이 보여요. 저게 헐몬산이라.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고개를 딱 들면 4월 달까지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그래서 설산이 딱 보이는 거죠. 얘들아, 가자. 어디로요? 저기로. 저 산으로 가자. 산 밑자락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가셨는데 이게 살짝 힘든 길이라. 걸어 올라가는 길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요. 한 3일 길은 걸었을 것으로 합니다. 버스 타고 한 100km? 예. 버스 타면 한 1시간 반이면 가는데 걸어가셨으니 제가 볼 때는 한 3일 길은 좋게 걸리셨을 거예요. 저기로 간다니까 제자들이 좋았던 거예요. 어쨌든 저기 꽃이 만발할 때 산도 보여요. 저게 3월 달에 제가 찍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갈릴리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신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다. 저 북쪽으로 예수님이 좀 걸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역시 다르세요. 네, 저 뒤에서 투덜대면서 오는 사람 요한. 네, 투덜투덜대고 있어요. 자,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데 저 도로가 되게 유명한 도로예요. 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시리아 땅이에요. 국경에 있는 곳인데 저기가 바로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아마 저 길 어디로 가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나 봐요. 조종조. 아마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장소가 저 근처 어디다. 아마 제자들도 저 헐몬산을 보면서 쭉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당도했는데 꼭대기에 저런 곳이 있어요. 제가 물의 근원지라고 그랬죠. 발원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가장 중요한 곳이 저기예요. 저기는 지금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딱 묶여 있어요. 이스라엘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저기를 시리아나 레바논에게 뺏기면 이스라엘은 못 살아요. 물의 근원지잖아요. 저기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스라엘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문의 이슬이 시온을 적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랄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물이 흘러내려야 시온,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가 되죠. 그 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이 중요해요. 물이 발원지는 고대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저기를 신성시설했다. 저건 신의 은혜야. 제우스의, 헬라 시대 때는 제우스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예수님 시대 때는 탄신이라고 있었어요. 염소신, 목양의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이렇게 비옥하게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농사 잘 짓고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저기에 온갖 신전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기에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신전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고대에는 신전이 있는 곳이 권력이 있는 곳이라. 아니 제일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먹을 것도 풍성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풍요롭고 풍성하고 신이 주는 은혜가 있는 곳. 그래서 저기에 로마도 황제 신전을 딱 만들어 놨죠. 로마가 주는 은혜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저기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한마디 하신 거죠. 그래서 저기 지금도 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저기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저 주변에 물이 솟아나오는 곳 굉장히 많아요. 그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요단강을 이루는 거. 한번 꼭 오시기를 바라요. 저는 순례 오시면 예수님이 걸었던 길만 따라가거든요. 저랑 같이 가면 저기 1시간 걸으셔야 돼요. 정말 좋아요. 네. 아래서 걷느냐? No. 위에서부터. 괜찮죠? 네. 문제는 돈이죠. 네.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가면 안 어려워요. 쉬워요. 저기에 저렇게 유적이 발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도시가. 근데 거기가 신전이 있었고 권력자들이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들이 헤롯 빌립을 비롯해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손을 대기 위해서 결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 도시는 북쪽으로 시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 북쪽에서 남쪽 이집트로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했어요. 물도 많았고 저기 가면 텔단이라고 있어요. 단. 구약시대 보면 아브라함이 저기 지나가거든요. 야곱도 지나가고. 그래서 고대의 북쪽 아래 남쪽으로 연결되는 도시예요. 그러니 외국인들도 많이 지나가고 거상들도 지나가고 또 군인들도 오고. 그래서 번영을 이뤘던 도시가 바로 아주 물이 풍요로웠던 축복의 땅 저 꼭대기 언덕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였어요. 지금 가면 뭐 저게 다 무너져 있는 것만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다.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저기 이제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저 발원지 쪽에 가면 요게 있어요. 제우스 신전. 제우스 신전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큰 굴 보이세요? 네. 굴 있는 쪽은 판신이라 염소신. 그러니까 목양. 왜 농사 짓는 나라잖아요. 가면 IT 국가가 아니라니까요. 석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기는 농사 지어야 돼요. 양, 염소가 제일 중요해요. 밀 농사 짓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주는 신을 섬겼다고요. 그게 판신이라, 염소.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염소예요. 그 신이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움을 준다. 저 동굴 있는 데가 바로 그 염소를 들여다보는 신전이에요. 그 옆에 제우스 신전이 있죠. 저 신이에요. 판신. 오늘 같으면 여러분들 믿으라고는 믿지도 않지요. 근데 그 당시엔 저게 절대적인 신이었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안타까운 거라. 참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세상의 엉뚱한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길을 모르는 거라. 안타깝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게 그 당시에 제일 인기 많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피리를 막 불면 거기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서 신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곳이라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상들이 오고 군인들이 판을 치던 아주 호화로운 도시에 갔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냐하면 이방 땅이니까 안 가려고 했거든요. 갈릴리 이 총구석이지만 그래도 예, 그 지역 안 벗어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하네. 오늘따라 또 저 꼭대기에 화려한 신전이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겠대. 뭐 맛있는 거 사주시려나? 가는 거라요. 갔는데 예, 복장이 어땠겠어요? 이 남루한 복장에 갈릴리 어부들이었으니 예, 남루한 복장으로 딱 섰는데 저기 하는 패션이 뭐 예, 최고로 아름다운 옷만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무리 속에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잘 상상하시면서 그 당시 고고학자들은 저렇게 있었을 거라 보는 거예요. 저 지금 뒤로 절벽처럼 되어 있는 산, 헐몬산 아랫자락인데요. 그 산이 되게 묘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산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저기가 가장 신성한 곳이야. 고대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고 거기에 지금 판신전, 가운데 제우스 신전, 오른쪽에 피리를 불면서 막 노래하고 있는 곳 황제 신전까지 다 있는 거라. 로마가 주는 지금 오늘날의 서구 문화의 배경은 로마 문화잖아요. 우리도 많이 서구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로마의 문화가 가장 극에 달할 때 그 시기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자, 이제 끝나가요. 자, 여기에 가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예, 저는 예전에 그냥 이 성경 구절만 딸딸 외웠어요. 외우면 스티커 주니까 딱 붙이고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잘했어. 선물 받고. 근데 저렇게 고백하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예수님이 왜 데리고 갔겠어요? 십자가로 들어가기 직전에 왜 제자들을 데리고 저 세상의 권력자들과 신전들이 가득한 곳에 딱 데리고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고백해봐. 내가 누구야? 용기를 내서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잘했어. 예, 아주 잘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요? 예,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이 믿는 신전들 앞에서 나를 고백해봐.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 예, 다신교 사회라 로마가 인정하는 신 섬겨야 돼요. 예, 자유함이 있지만 다양한 신들을 수용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신들 앞에서 당당하게 저거 아니고 저 신 틀렸고 무슨 제우스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참신이라고. 저 판신, 저 염소신이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이거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신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참신이야. 이거는 범법행위예요. 사회의 질서를 깨는 행위라고요. 예수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독하는 행위예요. 저거는 누구든지 고발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회가 믿고 있는 모든 걸 잘못된 신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 당당하게 지금 왜 그러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네. 중요한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있지, 편리함이 있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게 있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 세상이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니, 여기는 다 그러시네. 쉽지 않네요. 예, 정말 어렵잖아요. 아니, 세상이 주는 이 서비스와 편리함과 평안함을 거부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렵더라고요. 매일 고민합니다. 매일 반성하고 매일 마음을 다잡는 일인데 진짜 어려워요.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한 유혹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오늘 아침에도 교인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네, 잠언을 말씀을 나누면서 네, 참 저의 게으름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네, 왜 이렇게 편안한지. 집에 들어가면 공부할 것 같죠. 왜 앉아가지고 TV부터 탁 틀고 하하호호. 좋죠. 즐거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잊어. 그러다 보니 할 걸 놓치게 되고 또 미루고 미루다 보니 또 교인들 앞에 쓰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주는 건 너무 너무 좋은 게 많아. 근데 그거보다 그걸 잠깐 내려놓고 예, 좀 불편해도 예, 조금 내게 유익이 안 돼도 아니 다 이룰 수 있어도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참 진리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일깨워주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일깨웠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붙들었다면 그것이 더 소중해 라고 결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저 자리에서 이걸 고백해라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면 너희가 내 참 제자야.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저런 겁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있고 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은 하는데 또 내일 또 딱 서면 일터로 나가면 또 쉽지 않네. 주님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또 이러지 말자고요. 물론 넘어져도 다시 반성하고 또 가야 되지만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한번 발을 내딛어 보자고요.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만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죠. 저희도 옥탑방에서 예배드려요. 여긴 대골이에요. 예, 저희는 20명 딱 앉아요. 딱 적습니다. 교인들이 안 오더라고요. 4층 옥탑까지 안 올라오더라고요. 오다가 가더라고요. 근데 불편하죠. 예, 쉽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 그 많은 게 있어도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 그가 참 그리스도세요. 이 세상에 많은 게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그 길만이 살 길이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어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오후 2시, 3시에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예, 지금 프로야구도 개막했고 할 것도 많은데 왜요? 주님 주신 은혜가 더 달고 오묘하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래도 내가 붙들 것은 예,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쓰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이게 고백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것은 저런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런 환경에 너희들이 어디에 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능력이 많으시다. 참 진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목숨 걸라는 겁니다. 목숨 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이거 쉽지 않은데. 예, 여러분들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채워주시잖아요, 또. 예,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걷죠. 이거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아들놈도 그걸 알아야 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딱 내려놓으면 다 뺏길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생각지 않는 걸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아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25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우치겠죠? 네, 오늘도 겨우 예배실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겁니다. 저희 은퇴하신 저희 아버님이 1년 전부터 저희 교회 나오세요. 아들,
예, 내가 이제 니네 교회 가야 되겠다. 왜요? 내가 갈 데가 없어. 80 넘으시지, 거의 이제 86 되셔서 내가 이 은퇴한 목사가 이 다른 교회에 가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나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요? 저희 교회 오세요.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요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물론 평상 늘 하셨을 거예요. 하는데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공부시켜놓고 잘 길러놨더니 엉뚱한 거 한다고. 교회 나와가지고 저기 이상하게 뭐 이스라엘이나 가고 터키나 가고 막 이상한 거 한다는 거예요. 교회 뛰쳐나와서. 근데 교회를 오셔서 1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더니 아들, 너 귀한 일 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 알았네.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 많이 할게. 근데 요즘 아버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신앙을 아직 전 부족한 게 많아요. 많지만 그래도 내가 잘 길러냈구나. 내가 만난 예수를 네가 그 길로 들어섰고 아직 내 눈에 보기엔 멀었지만 그래도 그 길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니 내가 잘했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백이에요. 저희한테 물려준 재산도 없으시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건강한 모습만 내가 너한테 좀 주려고 애를 써. 매일같이 걸으세요. 2시간씩. 내가 너한테 민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 네, 감사하죠. 근데 아무것도 안 줬어도 예수를 소개해 줬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제 3대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만 우리 아들이 그런 신앙을 잘 따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합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근데 이 고백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든 너의 그 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만난 그 참 예수, 너희를 구원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직전에 아주 귀한 걸 찝어주십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저는 저 장소가 더 은혜로웠어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저기서 매번 가잖아요. 1년에 한 30번 가요. 많이 가죠. 1년에 30번. 한 30그룹 이상을 안내를 해요. 근데 매번 가는 장소지만 갈 때마다 은혜로운 걸 어떡해. 저 보세요. 저 물이요. 1년 365일 쉬지 않고 흘러요.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쉼없이 흘러와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붓고 있는데 내가 몰라. 그리고 늘 투덜투덜대는 저의 모습을 저희 가면 늘 고백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신전들과 권력자들이 있는 곳에 세우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형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현장 탐방하는 게 그래 중요해요. 현장에 와서 딱 보니까 저기 그 아주 그 향긋한 냄새를 내는 그 나무가 많아요. 갑자기 그 나무 이름 생각 안 나네. 자, 저거 얘기할게요. 그냥 저기서 흘러내려오는 물이에요. 엄청납니다. 저게 1년 내내 저래요. 1년 내내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쉬지 않습니다. 마르지도 않아요. 그냥 근원지니까 엄청나게 쏟아져서 흘러내려가는 거라. 저거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게 하나님의 은혜라. 폭포를 만들어. 폭포. 그래서 낙차가 있다고 그랬죠. 물이 솟아나는 데부터 해서 물이 모여져서 막 흘러내려가는데 저렇게 자연스러운 폭포를 밀어내는데 저기까지 걸어가면 1시간 거래요. 그래서 저는 저길 걸어요. 나중에 오셔서 한번 걷자고요. 아니, 힘들면 발도 좀 담그고 하면 너무 좋아요. 저 폭포 밑에 딱 쓰면 정말 이게 이스라엘 땅이고, 고대 시편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물을 이 땅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엉뚱한 데서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하면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물이 쏟아져 흘러내려가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흘려내 보내시라는 거예요. 저 자리예요. 판신전에서나 제우스 신전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게 최고라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널리 전파하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참신을 너희가 이제 깨닫췄느냐? 참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너희가 만났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내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전하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자꾸 흘려내 보내야죠. 흘려내 보내는 것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흘려내 보내는 거예요. 흘려내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여 있어 썩어버린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부름받아서 세움받은 우리 주의 제자들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고여요. 여러분들은 흘려보내시는구나. 예, 저 병들더라고요. 나만, 우리만, 우리끼리. 예수님은 절대로 안 그러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믿느냐? 누구든지 오라. 찾아가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적어도 예? 가진 거 나누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난 예수 끝까지 어디 가서 땅 끝까지 가서 전해라. 전하라는 겁니다. 흘려내보내라는 겁니다. 은혜를 쏟아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 묻어나는 장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저 자리에서 예수님은 고백도 해야 되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예.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이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지. 나만 진정한 구주가 되신 메시아임을 고백해야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삶으로 드러내야지. 그리고 너희들만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나누라.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크시잖아요. 네, 그거 나누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누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네, 우리 자꾸 우리가 거두려고 해서 문제죠. 네, 우리는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투벅투벅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 그리고 유대 광야길을 지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셨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에 말씀을 또 나누시면서 기도할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던 이유, 그곳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로 걸어가야 될 분명한 그 삶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돼.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야.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에게 십자가의 길 말씀 부탁하셨는데 그 7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비아 돌로로사부터 해서 막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다가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제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타이틀만 목사지 너 정말 네가 있는 곳에서 나를 고백할 수 있겠니?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겠니?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니? 오,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고백하고 당당하게 서 있겠노라고 자꾸 고백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쉽지 않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쵸. 예. 1년에 한 번 있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오늘 얘기했어요. 그래, 교인들에게 1년에 한 번은 좀 거룩한 부담은 주자. 예,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기억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고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못 오셔도 뭐 할 수 없지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야 되고 1년에 한 번 같이 마음을 무두어서 기도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말 쓰잖아요. 예,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예, 내가 받은 은혜, 그 축복을 자꾸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셔야죠. 자랑,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때문에 힘들지만 이겨내십시오.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잘 걸으시고 나중에 목사님과 함께 성서의 땅 이스라엘로 오셔서 다시 한번 저 길을 걸어내면서 아 그래 우리 잘 걷고 있어. 우리 교회 잘 걸었어. 아니 앞으로 더 잘 걸어갈 거야.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이끌